12월 2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분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셔서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복 있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람 왕 군대장관 나아만 이야기입니다. 이 나아만은 그 아람 왕으로부터 아주 신망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신망을 받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진작부터 이 나아만을 택하셔서 준비하신 거죠. 택하셔서 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전쟁에 승리하게끔 해서 왕이 이제 총애를 받게 했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에게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나병 환자였던 거예요. 이제 나병 그랬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병 환자였으면 왕 곁에 있을 수 없고 또 전쟁에 나가는 건 더욱더 말이 안 되고 이 격리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나병보다는 악성 피부병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악성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 이 나아만이 온갖 그 나라에서 좋다는 것은 다 시도해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이 고쳐지지 않을 때에 그 집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소녀가 우리 이스라엘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에게 이제 내가 이스라엘 가서 병을 좀 고쳐오겠습니다. 했더니 아람 왕이 친히 친서를 또 써줍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요, 내가 나아만을 보내오니 이의 병을 고쳐주시오.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딱 받고서 옷을 찢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어찌 병을 고칠 수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이러면서 옷을 찢어요. 이게 필시 아람 왕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금 수작을 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이 편지로 인해서 크게 번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그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엘리사는 알고 있던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무엇을? 단순히 이것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다는 것, 나의 존재를 알게 하겠다 이 뜻이 아니라 참 선지자가 있다는 건 뭐를 의미하겠어요? 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인 것이 판명이 됐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증명된 게 뭡니까? 바알이 없다는 거잖아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신은 없다는 것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명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참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 말은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이 엘리사는 알았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부하들과 함께 이제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선지자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아만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래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으니 이제 엘리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막 뛰어나와서 자기를 환영하고 맞이하고 극진히 막 이렇게 선대할 것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엘리사가 직접 나오기는커녕 아예 나오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깨끗해질 것이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이 지시, 일종의 처방이죠. 이 처방은 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너무나 시시한 거였습니다. 너무나 자기 생각에 하찮은 거였어요. 이 나아만이 표현하기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나아만은 생각하기를 이게 뭔가 나와서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안수를 하든지 뭐 어떤 그 행위를 이제 이 나아만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그 자기 나라의 신을 섬기는 어떤 주술적인 이런 그 행위들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니까 이 나아만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왔으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의사 말을 들어야죠. 그런데 이거 지금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다 각자마다 다 병들이 있잖아요. 뭐 육신의 질병이 있을 수 있고 마음의 상처와 어떤 죄로 인한 그런 모든 병들이 있는데 이 병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그게 어떤 명령이든 내가 따라야 되는 건데 이건 내 생각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겨우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때에 이 나아만의 종들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것을 고면하고 있어요. 이 나아만을 수행한 종들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주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끔 하면서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큰 일을 행하라고 말했더라도 행하지 않았을 겁니까? 어떤 더 큰 일을 하라고 명령했어도 할 판인데 겨우 가서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씻으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하물며 겨우 이 일인데 좀 해봅시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실 이 종들의 권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나아만을 권면하게 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애시당초 택하신 이 나아만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하셔서 당신이 쓰고자 하는 사람은 당신의 방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일들로 인하여서 또 주변의 사람들의 그 말들로 통하여서 회개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분들의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그 이야기들, 그 권면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름에 순종하는 거예요. 종들의 권유로 이제 나아만이 마음이 그렇지 여기까지 왔는데 에이 뭐 속는 셈 치고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선지자의 지시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나아만이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지자의 말의 지시를 아주 그대로 그가 완전하게 순종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아만은 병이 깨끗이 치료됐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요, 그분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말고 온전히 완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아만이 7번 들어갔다 왔다 그랬어요. 한번 나아만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매번 기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2번, 그래, 3번. 그러면서 이 나병이 전혀 고쳐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나아만 마음에 불신이 들 수도 있잖아요. 한 5번쯤 되면 뭐 점점 좋아지기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으니 그만두겠어라고 그냥 갈 수도 있었어요. 6번째쯤 돼가지고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아만은 7번 다 나아만이 순종했을 때에 고쳐졌다 그랬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어땠습니까?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데 6바퀴 때까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허무는 그런 징조가 보인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7바퀴를 온전히 다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온전한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뭐 작전 기도도 하고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들어주시겠지. 그런데 뭐 징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간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충분히 누리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그에게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처럼 7번 다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적당하게 이만큼이면 되겠지, 내가 여기까지면 내가 하나님께 어느 정도 했잖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성수 권사님 은혜 주셔서 치료하여 주셔서 퇴원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후에 이 모든 삶도 주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진환 성도 또 이정자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사랑하는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고쳐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저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험생들 시험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그들 마음 가운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일에 내가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들이 되므로 말미암아 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또 은혜를 기억하는, 깨닫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